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뿌리요 반석이요 생명이신 이름을 다짐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였던 것이 있다면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사 바른 기도로 하나님과 영통하는 그리하여서 하늘의 응답을 받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뿌리는 뭐니 해도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 그들의 신앙의 씨름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모여드는 이 시대의 교회는 사실은 그 뿌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 이상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만 오늘날 이 복음 안에 세워진 이 십자가 아래 모여드는 성도의 공동체는 초대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의 땅에 이방인들 주축으로 세워진 그러한 초대교회의 복음이 우리가 닮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그 틀을 세워 나갈 때에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락거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복음이 바로 세워지는가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주의 깊게 그리고 섬세하게 섭리하시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이단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속하게 긴장하시며
그것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워나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말씀과, 즉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기도로 세워나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이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새로워진 그러한 생명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생이 아니라 영생으로 살아가는 새 방향을 보게 하시고 새 꿈을 꾸게 하시고 혈통과 민족을 초월하여서 하나가 되는 그 자리, 바로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나갔던 그 모든 교회를 바울 사도는 일일이 목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떨어진 곳에서, 멀린 곳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이 세워진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기도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가장 큰 성도의 무기가 되고 또 목회자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것은 항상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듣게 된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역시 바울 사도는 해법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물론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기록하여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달할 내용을 이단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독론을 기록하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모양은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욱 더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단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쪼개지고 성도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아니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기도의 제목은 정작 이단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단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뿌리를 잘라 주옵소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심판 앞에 사탄이 이를 수 없는 그 심판의 날까지 사탄은 2단, 3단, 4단 우리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각양의 모습으로 침투하며 침략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단이 없어지도록, 한국 땅에 이단의 씨가 마르도록, 그래서 교회가 서도록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복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그 중심, 믿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기독론을 전개하기 전에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단 퇴치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만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교회 공동체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는가? 네, 9절 말씀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채우게 하소서. 우리와 제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뜻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채워지게 해달라는 것은 처음이나 끝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게 왜 생겼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해결의 방편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이러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러한 질병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물어볼 수 있는 기도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채울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셀 수도 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야 그야말로 성공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단하여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치 불에 댄 듯 펄쩍펄쩍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채워진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왜 이 교회를 만났으며 왜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 습관적인 기도의 생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시간, 순간 가시는 장소 만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채우기 위하여서 기도해 왔는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 왔는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버지 무엇을 좀 채워주세요라고 말한 그 무엇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가? 아니면은 우리 가정에 연약한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 성공적인 부분들, 불안한 부분들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가? 방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채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는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일교회에 제가 초기에 왔을 때에 가장 먼저 내걸은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만족하며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 먼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끔찍한 자리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그거 옮기는 것, 깨트리는 것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이 내 기쁨 만족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만족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내 만족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원하게 보기 원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합당한 행함을 통하여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잘 맞춘다라는 말이에요. 딱 맞는다는 말이에요. 매칭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행함이. 그것이 딱 맞을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짝소리를 들으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은 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주렁주렁 메어 달리는 그 응답의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는 모든 선한 일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 가운데 열매, 나의 땀, 나의 눈물, 나의 수고, 나의 헌신, 그러한 열매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라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자라게 하옵소서. 무엇이 자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나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소통,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아무쪼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좀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습을 오늘은 깨트리고 쑥쑥 자라나서 내 생각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다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며 그것을 먼저 물어보는 그러한 우리의 자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능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막 기적을 베풀고 막 이런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일까지,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먹을 수 있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인격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재료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우리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르게 한다는 말은 도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달하게 해달라.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해달라. 여기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제가 이 교재를 보니까 견디게 해달라,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마치 우리 기도의 목적처럼,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라고 목적처럼 이렇게 해설을 해 놓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견뎌내는 것, 오래 참아내는 것, 이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오래 참아서 뭐 하게요?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들을 위한 수단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목적은 뭡니까? 도달하는 거예요. 이루어내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어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7번째 기도의 제목을 말합니다. 그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감사하게 해달라? 무엇을 감사하게 하느냐? 우리가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해달라.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업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뭐 사업이나 회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에도 없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지파마다, 가문마다, 집안마다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부여하신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얻어낸 일궈낸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가나안 땅에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기업을 유대인들은 금방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허락하셨던 가나안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된 우리 모두 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저 감사하다. 영원히 살 영생을 주셨는데 80, 90, 70, 그 10년, 20년 세월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세월 연명하겠다고 우리가 안타까워 발버둥치며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 앞에서는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 숫자로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물질을 구한다고 해서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무너지지 아니할, 사람이 짓지 아니할 천국의 그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장난감 같은 모래성 같은 것 가지고 우리가 죽겠느니 살겠느니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보장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받은 믿음이 성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저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이전 같지는 못해요. 그래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것이 오늘 14절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기도는 이것이니,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기도의 제목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난감 같은, 모래성 같은, 그림자 같은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며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번 더 제가 본문에서 보여준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을 7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한번 기억하셨다가 우리 기도 가운데 한번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달래요. 뭐 이것저것 머리 복잡하고 이것저것 고민이 많고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안타까운 문제들, 그런 것들 문제가 아닙니다.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5번째,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재료로 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번째,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룬다고 합니까?
견뎌내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허락하셨고 선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눈동자만으로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편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갑갑한 일들이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그 입을 벌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이 고난 아니면 내가 아버지 찾겠습니까? 어려움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 성도들의 각자의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7가지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